오늘도 주님이 주신 샘솟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풍성함의 시작은 바로 빈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빈들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빈들에서부터. 그래서 13절에 보면 빈들에서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다고,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이지만 그 빈 경험을 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풍성함의 시작은 작은 헌신부터 시작. 작은 헌신부터.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공수해 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바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5,000명이나 먹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작은 양이지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주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의 그것이 들려지는 순간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솜씨 작지만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열정, 헌신 결코 작지 않아요. 주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풍성함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로부터? 감사로부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주님, 아주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시작. 감사는 무슨 훈련? 첫 번째는 그렇죠. 만족하는 훈련.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더 달라 그래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 만족의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내는 훈련? 그렇죠. 찾아내는 훈련.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찾으라. 이 찾으라는 건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걸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은혜를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작은 것에 감사한 예수님, 감사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 내 주어진 환경, 내 주어진 조건, 내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1달란트 땅에 묻지 말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1달란트. 아이, 목사님, 전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요. 전 이것밖에 없는데요. 땅에 묻어놓으면 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 어느 순간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땅에 묻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혹시 펼쳐져 있나요? 14장 22절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물 위로 무엇 하시다?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즉 주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또 그 물 위를 제자 베드로가 걷게 됩니다. 그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경험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아마 보았겠지만 본인이 직접 물 위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 그걸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힘든 적도 있겠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고비고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베드로를 붙잡았었던 게 뭐냐? 그 체험. 물 위를 걸은 체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그 체험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감리교단이에요. 여러분이 감리교를 다니시면서 우리 감리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 정도는 아셔야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한 결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자는 아니셨어요. 설교자셨거든요. 후대의 그 설교를 분석하면서 감리교 신학이 세워지게 되고 그 신학의 4가지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웨슬리 설교에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다? 성서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서를 기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뭐다? 성서라는 거예요. 성서를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성경 중심의 말씀을 전하셨죠. 두 번째는 뭐다? 전통.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버리지 않아요.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교회사의 역사를 그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카톨릭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구교의 그런 병폐들은 다 깨부셨지만 그 안에 좋은 전통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부님이셨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의 길을 여전히 갔어요. 그런 여전히 그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 전통,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이성. 우리의 이성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논리, 우리의 생각.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되게 논리적이에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되게 길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원문을 쫙 읽어보면 거의 한 40-50분 걸려요.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시대였죠. 그렇게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성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서, 전통, 이성은 이미 성공의 좋은 기준이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 여기에 4번째를 추가시킵니다. 체험.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체험을 통해 경험했으니까. 체험을 통해 영적 갱신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미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 목사님 다 그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열정이 없었어요. 이성으로는 알았고 성서가 중요한 것 알았고 전통 중요한 것 알았지만 논리적으로 성경도 풀었지만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로마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마음에 불이 붙는 체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가 다시금 영적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뭐를 기념해요? 그렇죠. 회심을 기념합니다. 왜?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체험한 날, 내가 거듭난 날, 은혜로 충만한 날, 그게 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체험이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헌법서에 보면 존 웨슬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디 안에 성서 안에 계시되었고, 무엇의 전통에, 어디에 의해?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인 무엇에서? 체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무엇에 의하여? 이성에 의하여 확고해졌다고 믿었어요. 요 네 가지 기준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 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서도 무너지면 안 돼요. 전통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성도 세워져야 돼요. 체험도 중요해요. 체험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예요. 그 체험 역시 성서와 이성에 의해서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이성적으로 가도 안 돼요. 너무 논리적으로 가도 안 돼요. 거기에 체험과 성서와 전통이,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힐 때 우리 기독교, 특히 감리교 신학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서와 전통, 이성, 체험, 특별히 이 체험적 신앙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체험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의 시작은 무엇의 힘이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다 놀다가 성령 받지 않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성령 받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엇하러? 혹시 성경 열으신 분은 기도 동그라미 중요해요. 기도 동그라미. 기도하러 따로 어디에 올라가시니라?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병이어가 아니죠.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에 그 앞에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무엇 하셔요? 재촉하셨대요. 얼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막 재촉하셔요.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왜 주님께서 지금 재촉하고 계실까? 왜 지금 제자들에게 왜 재촉하고 계실까? 기도하려고? 물론 그렇지 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얼른 재촉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선 나오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후에 지금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14장 13절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22절에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 마태복음의 21절과 22절 사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은 사건 그 사이에 에피소드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 이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는 왜? 지금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시잖아 지금.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다. 뭐 5천 명을 뭐 아주 확확 만들어 주시는데, 야, 그분을 한번 세워보자. 막 백성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 왕으로 모십시다. 우리 저분을 우리 보냅시다. 대권에 보냅시다.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니까 주님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라. 그래서 무리를 빨리 보내고 너희들도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막 흩으세요.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는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그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막 나를 높이니까 순간 높아진 줄 알고 얼른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자기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무리를 걸어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저들이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벌벌 떠는데 유독 베드로만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말해요. 뭐예요?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떨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은 다른 생각 없어. 지금 유령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제안을 주님께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쩌면 주님의 기도가 저 베드로에게 체험적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래 맨 처음에 나오는 제자인데 저 수제자라도 체험적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오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죠. 바로 주님의 기도 덕분에, 주님의 기도로 이 베드로가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체험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체험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만 해도 저도 모태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안에 그렇게 체험적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전에 학생부 수련회로 제가 인솔자로 따라가고 그 학생부 수련회에 저도 함께 참여하였죠. 교사들과 함께. 다들 저녁 집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인솔자였기 때문에 뒤에서 늘 기도 들어가게 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뭔가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제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집회 시간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앞에 놓고 전 뒤에서 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운 무엇인가 올라오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 끝나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봬도 죄 지을 것 같지 않은 전데, 제가 그렇게 죄 지을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안에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던 사역자였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정말 제 안에 뜨거운 회개가 올라오면서 눈물 터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체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안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시간은 금방 간 줄 알았는데 기도 끝나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은 없고 벌써 두세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혀가 말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 랄랄랄라게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방언도 받게 되고 그런 체험, 그런 은혜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니까 사역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목회하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뜨거운 체험 한 번이 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정말 계신 거 맞냐고요. 그렇게 때로는 불평이 생길 때라도 그 체험적 신앙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여러분의 각자의 체험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체험이 있겨 있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셔요. 할렐루야. 그 체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주님 내가 1년 전에는 뜨거웠는데 제가 1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뜨거운 체험을 다시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했어요. 저는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어요.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누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쌓여지고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 체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도마라는 사람의 에피소드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 도마의 어록, 도마의 말. 그 중에 세 번째 말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래 알아서 만져봐. 내가 살아났다. 부활의 하나님을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믿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녀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남편, 아내,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 손을 만져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가 능력입니다. 체험의 시작은 기도다. 두 번째는 체험의 시작은 뭐냐? 말씀의 힘이라는 것. 무엇의 힘? 말씀의 힘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 10년 전에 신문 기사에 재미있는 기사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하면서 정말 물 위를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라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아프리카 가봉 리브르빌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 프랑크 카벨은 최근 신자들과 함께 코모강으로 나갔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목사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라며 물 위를 걷는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가 기적의 장소로 택한 곳은 코모강하고 배를 타고 건너도 반대배 도착하는 20분이 걸리는 곳이다. 목사는 기적을 확신한 듯 물에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물 위를 저벅저벅 걷기는커녕 목사의 몸은 점점 물에 잠겨갔다. 성경의 기록과 달리 목사는 계속 물에 빠져갔지만 언젠가는 부상할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실 거라는 확신 갖고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물에 빠져든 목사는 결국 머리가 완전히 물에 잠기더니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다.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은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요? 왜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이게 아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걸을 수 있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근데 빠져 죽었어. 왜 못 걸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없는데 내 믿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나의 믿음으로 걸었다가는 물 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28절 읽어보고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러분 28절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 저 믿음 있습니다. 저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저 걷겠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걸었다면 베드로 역시 빠져 죽었어요. 그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소서.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에 그 시간차가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후딱 읽어보지만 사실은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 대답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침묵이 있어.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 올 때까지. 29절에 뭐라 하시니? 여기 오라 동그라미, 성경 펼친 분은 오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라,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허락.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 오라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체험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체험만이 그게 진정한 기적이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이렇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물 위를 걷는 허락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높아질 거거든요. 내가 예수 될 거거든요. 내가 신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줬다고 하지만 내가 물 위를 걷는 순간 내가 신의 대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 3단, 5단, 6단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난 체험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시작. 은혜의 체험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제가 처음 보는 분이어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라고 쭉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교회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면 그 향기를 맡으면 여기는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 갔는데 향기가 안 좋아. 그건 악한 영의 교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나? 그래서 물어보기도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향기가 난대요. 할렐루야. 저 카페에 좋은 방향제 하나 갖다 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뭐라 그래? 흉내도 내기도 부끄럽네. 코를 맡아가면서 영적 분위기를 판단하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서 하지만 어디 성경에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향기를 맡아라. 그 향기가 좋은 교회가 너의 교회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 향기를 맡고 결정하나? 제의 첫 목회는 상가 지하였어요. 상가 지하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상가 지하는요 아무리 제습기를 돌리고 아무리 향을 피워도요 곰팡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가 지하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그런 냄새 나면 곰팡이 냄새 나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왜 우리가 체험을 말씀 중심의 체험이 아니라 왜 이상한 걸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우리 교회는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서 냄새 맡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교회 갔는데 지하의 교회에 갔는데 그 냄새가 나도 얼마나 그곳에서 힘있게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목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봐야지. 그 냄새 하나로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떠난 이 체험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제자들을 콜링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죠? 마태, 마가 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이 제자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가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의 능력은 가능해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저 19절과 20절 사이에 한 가지 에피소드 있음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한 가지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요. 그게 뭐냐?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다 금을 던지는 걸 봐요. 어부예요. 누가복음 5장 1절 3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려면 이제 배를 띄워서 해변가에서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우리가 전에 그 지구과학에 배웠듯이 해풍을 이용해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주님은 해변가에 무리들 향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중간에 그 배를 빌리거든요.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배 좀 빌려줘.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때요?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피곤해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베드로가 여기 앞에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침 튀기는 걸 다 받아가면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피곤하지만 졸면서도 듣고 있어.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감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렇게 졸면서 듣는데도 뭔가 그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 찢어지지 않았죠.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수확을 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적을 체험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한 것은 나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봐요. 야, 도와줘. 내가 혼자 그물을 못 당기겠어. 너무 많아. 뉴스 보니까 그물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뒤집힌 뉴스 나오더라고요.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배들이 모아서 그물을 다 취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동역자 야고보 요한도 다 이때 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기적 경험했지? 너 기적 체험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 보았지?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우리는 베드로가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네 따르겠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다. 난 저런 믿음 아닌데. 사실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체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수확의 기쁨을 경험해요. 누렸어요. 체험했어요. 너 나 따라와라. 네.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체험은요, 말씀에서부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꾸벅꾸벅 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옆에 졸아도 깨우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특해요. 졸더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나 그냥 졸아서 안 갈래가 아니라 맨날 부끄러워요 해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 졸아도 다 듣는다고. 우리 어른들은 안 졸아도 하나도 안 듣고 있다고. 듣는 것처럼 보이네. 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아주 술술술 얘기하더라고요. 네. 졸아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체험적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시작. 체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기도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무리를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거는 그 아이에게 기도가 있었고 그에게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거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용한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쓰러지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쓰러뜨리는 능력. 그래서 기도만 하면 쓰러진대. 그런 세미나도 있는 거 아세요? 목회자 세미나 중에 쓰러뜨리는 세미나가 있어요. 한번 등록하려다가 말았어요. 한번 쓰러뜨리면 얼마나 부흥할까. 그런 유혹에, 그런 이벤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면 쓰러지는 거지. 뭘 그거를 참 그런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가 없지 않은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삶의 기적, 내 삶의 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서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기억합시다. 기도와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아니고 부모님께 들어서 믿는 신앙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배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0시간 기도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쌓았어요. 여러분, 나의 기도도 필요해요. 내가 기도가 쌓아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쌓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티핑 포인트의 역사를 경험할 때 변화의 역사, 끌어넘치고 충만한 은혜, 내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갈 때 성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흔들림 없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건강한 교회 잘 오셨어요. 다른 이상한 것, 이상한 이벤트에 홀리지 말고 용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신비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듣고 일상의 예배 생활을 통해 일상의 기도 생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충전받아야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 주세요. 그런 체험 주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체험적 믿음,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다시 한번 잊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 느슨했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성으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전통으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그 성서의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체험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